지난 목요일이 6월 23일인데요. 무슨 날일까요? 안병무 선생님이 태어나신 지 10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 세기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그게 딱 들어맞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은 꽤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 안 선생님의 사상적인 유산을 되돌아보자 하는 흐름들이 여러 곳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언론사에서도 이런 일들을 잘 소개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올 초에 저는 우리 교회에 안 선생님 100주년을 맡고 있으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우리 역사 가운데 있는 이 민중신학의 전통을 한번 깊이 배워보자 교우들께 관심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관심을 유지하고 계시는지요? 교회 사무실에는 안병무 평전을 여러 권 비치해 두었습니다. 안병무의 삶이라도 이번에 좀 한번 읽고 가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파편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서로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작년에 출간된 전태일실록 두꺼운 700페이지짜리 2권으로 되어 있고 전태일에 관계된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관이 구기동 골짜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한 300m쯤 위쪽에 가면 지금 구기동 영광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자리가 전태일 열사가 마지막 결단을 하고 공사장에서 일을 4개월간 돌을 깨면서 마음을 다듬었었던 그런 1970년 봄과 여름에 이른 그런 과정에서 일을 한 곳이고 그것이 임마누엘 수도원입니다. 임마누엘 수도원이 위치한 자리가 승가사 입구라는 곳입니다. 버스 정류장으로는 이부고도청 가기 직전에 승가사는 산 쪽으로 한 1km 더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무튼 어찌된 일인지 거기는 승가사 입구입니다. 그런데 안병무 평전을 읽다 보면 79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보다 꼭 20년 전 1950년 6월 23일 안 선생님 그리고 홍창희 장로님 이런 10여 분의 일신의 동지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수련회를 가졌어요. 기도하면서 매우 뜨거운 20대 28, 29, 30 이런 분들이었죠. 그 젊은 청춘이 예수를 향하여 어떻게 쏟아져 들어갈까 하는 모임을 2박 3일을 하고 있을 때 한국전쟁이 터진 소식을 듣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수련회 장소가 승가사 입구 근처였다라는 기록이 거기에 있는 걸 보면서 제가 홍창희 장로님 계신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장로님 기억나십니까? 그때 기도했었던 장소가 승가사 저 산꼭대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승가사 입구입니까? 하는 당시에는 이러저러한 기도처가 많았고 지금은 다 정리돼 버렸고 임마누엘 수도원이라고 지칭되어지는 그 터가 한 곳만 남아 있습니다. 그 구기동 골짜기에 만일 그곳이 같다면 참 신비로운 역사의 연결이요. 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적 계시가 화산맥처럼 그렇게 이어지면서 터지는 그런 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없이 진실하고자 했던 그런 젊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었던 그 장소, 그 기도의 자리가 20년 후 23살의 청년 전태일이 찾아와 노동을 하고 역사를 위하여 어떻게 갈까 결단하고 다짐했었던 그것이고 또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국의 교회가 각성을 하고 한국 신학의 대변화가 일어나면서 민중신학이 분출되어지는데 그 신학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그 20년 전에 그 자리에서 기도했었던 것이라면 묘한 그런 연결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하염없이 흘러가는 역사라 하더라도 실상은 우리가 그것을 보면 거기에는 많은 교훈과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선생님이 떠나가신 지 태어나신 지 100년, 떠나가신 지 26년 그렇죠? 26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삶의 미래를 위한 씨앗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선생님의 글들을 요즘은 온라인으로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 안병무 아키브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거기에 1951년부터 약 45년 동안 그분이 썼었던 800여 편의 글이 연대순으로 쭉 기록되어 있고요. 이규성 집사님이 작업을 잘 해주셔서 그걸 클릭하면 원본 글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연초부터 그걸 하나씩 지금 읽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분의 사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안 선생님의 생각은 계속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해 가셨죠. 그런데 그분이 창간하신 잡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한 4단계 정도로 구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이 30살 때, 그러니까 1951년도에 야성, 들소리라고 하겠죠. 야성이라는 잡지를 56년까지 12권으로 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렇게 편집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분량이라든가 이렇게 많지 않지만 한국 전쟁을 지나가는 동안에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근본주의에 물들어서 교단 간의 분열과 싸움이 일어날 때 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흐름들이 꽤 컸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왔었던 장준하의 사상계가 창간호가 3,000부 정도였다고 그러죠. 물론 다 팔렸는데요. 안 선생님의 이 야성 역시도 최고 한 3,000분 정도가 이렇게 찍혀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영향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에는 참 순수한 기독교 신앙, 어찌 보면 근본주의적이고 문자주의적인 신앙까지도 어른거리는 그런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젊은 영혼의 직접적인 목소리죠. 둘째 단계는 그분이 56년부터 65년까지 약 10년간의 독일 유학을 마치고 와서 한 4년쯤 지났을 때 69년도에 창간을 한 잡지가 있습니다. 실존주의적인 이름이 확 담겨 있는 현존이라는 잡지입니다. 약 11년간 130여 호를 냈는데요. 1년에 한 10편씩 10호씩 나왔습니다. 안 선생님은 이 현존을 보면은 권두원, 그리고 성서연구, 그리고 마지막 대화 이렇게 늘 한 3편 정도씩은 실으셨어요. 그렇다면 약 300여 편의 글이 11년간에 쭉 흘러가는 거죠. 여기를 보면은 당신이 하는 신학 성서에 대한 연구, 시대에 대한 소리, 물론 당시에는 CR의 소리를 통해서 다른 목소리를 교회 밖으로도 하고 계셨지만 이곳을 굉장히 애정을 두시면서 진행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그분이 실존주의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 잡지에 남겨 있는데, 그랬기 때문인지 실존주의라면 사실 그렇게 위험하진 않았겠죠. 근데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민중 지향적인 목소리가 고양됐기 때문에 전두환이 언론 통폐합을 했었던 1980년 8월 달에 이 잡지는 폐간됩니다. 강제 폐간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1973년입니다. 이때 그분이 한국신학연구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소를 창립하시고 이때 신학사상이라고 하는 개간지를 1년에 4번 나오는 개간지를 여름호부터 내기 시작하시죠.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신학 잡지입니다. 신학사상은. 그렇지만은 그 시대와 또 교회의 중요 화두들을 계속해서 특집으로 먼저 던집니다. 심포지움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특별 기고를 통해서든, 그러면서 몇 달간 중요한 생각의 과제들을 계속 던져내는 것이죠. 그런 진보적인 신학 담론을 활발히 해나갔었던, 그러니까 73년이면 안 선생님이 52세이신데요. 이 50대의 기간을 민중신학을 정립하고 민중신학을 통해서 세계와 소통을 하면서 전성기를 만약 보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 두 번째 만들어졌던 이 현존이 강제 폐간당했었던 80년 8월
그때부터 약 8년이 흐른 다음에 8년이 흐르면 1988년이고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많은 여건들이 생겨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군사 독재와의 직접적인 저항만이 아닌 또 다른 과제들이 생겨나고 있었을 때죠. 이때 잡지를 다시 내셔요. 88년에. 창간호를 보면은 현존을 잇고 싶다. 그러나 현존일 수는 없다라는 분위기의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또 다른 과제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살림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참 이름을 잘 정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십니다. 이 살림지는 그러니까 개인의 실존적인 결단보다는 생명의 공동체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들, 소박한 이야기들도 참 많이 아기자기하게 담겨 있는 잡지입니다. 그걸 읽다 보면 아, 이분의 화두가 점차 변해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1970년대, 80년대 군사정권의 저항을 해내면서 담아내야만 했었던 그런 신학적 목소리에서 거기에는 담길 수 없었던, 그지만 우리 삶에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생명과 평화의 화두를 안고 실질적인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선생님이 그러한 생명과 평화의 정신이 여러 갈래로 지금까지 퍼져왔죠. 세월이 그렇게 흘러오면서 이제는 그의 정신유산을 다시 평가하고 어떻게 이어갈까 하는 것을 모색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금년 10월 달에는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17일 약 20여 개의 학술 단체가 여러 방향에서 안 선생님의 유산이 어떻게 있는가를 검토하고 새로운 민중신학의 목소리를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 모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전날인 10월 16일이 주일인데 그날 오후에는 좀 시간을 넉넉하게 비워오십시오. 이 자리가 꽉 차게 따뜻하게 안 선생님을 추모하는 그런 시간, 영상, 노래 많은 것들을 갖고서 우리 함께 그분에 대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우리 교회 창립 멤버 가운데 한 분이신 안 선생님을 추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전환기에서 그 정직하고 굵직했었던 신앙의 목소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이어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실 그 이전의 시대와는 사뭇 달라진 변화의 시기, 어쩌면 전환이라는 소리가 전환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참 오랫동안 있습니다만 정말로 전환하고 있는 위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죠. 성장 중심으로 일궈져 왔었던 지난 수백 년 동안의 산업 문명은 기후위기, 코로나 사태, 이것으로 끝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위기를 뚫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역사의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4차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기술 발전, 이것은 전통적인 노동의 문제를 다른 해법을 갖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태일의 시대와는 사뭇 달라진 것이죠. 특별히 진리를 열망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소박한 마음들은 갈갈이 흩어지고 소위 탈진리 시대다 라고 하는 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 시대, 우리의 진리의 추구, 해방의 길, 이것은 어떻게 열릴까? 참 보이지가 않는 난감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평등을 향한 운동, 그건 역시도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보다 더 통합적인 해결 방식이 어떻게 모색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절실해지는 때이지요. 우리 교회 역시도 어찌 보면은 저기 옆 명동에서 터를 잡아서 향림교회다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87년 이후 87년 체제 안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알려졌죠. 하지만 그건 역시도 다 지나가고 우리는 광화문 시대에서 새로운 시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전환의 시기입니다. 거대 구상도 필요하고 우리의 체질 개선도 사실 필요합니다. 발목을 잡는 것들은 단호하게 결별하고 또한 생명의 온기를 모아가는 분별과 지혜 또한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서의 이야기들을 함께 읽어가 볼까 합니다. 열왕기에 나온 이야기는 예언운동이 엘리야에서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승계되는 이야기죠. 전환의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문 2장은 아주 정교하게 이 전통, 예언 전통이 계승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활동했었던 도시 길갈에서 베델로, 거기서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요단강을 건너온 그 시기에서부터 본격화되었다면 그것을 넘어가는 자리까지 이동합니다. 거기에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고 혼자 엘리사는 스승과 함께 걸었었던 것들을 거꾸로 돌아오면서 다시 스승의 뒤를 이어 예언운동을 이어갑니다. 이게 2장의 구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환의 시기를 말하는데 성서는 그 시작을 이렇게 덤덤하게 증언합니다. 주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었다. 한 사람의 삶에 거대한 종지부가 찍혀야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언운동을 열어갔었던 엘리야가 사라진다는 것, 거기에는 그와 함께 살아갔었던 그 시대의 위기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델과 여리고에 살던 여러 수련생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묻지요. 엘리사님, 당신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초조하고도 위태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런 마음을 안고 엘리야와 동행하면서 요단강까지 따라갔지만 사실 그들의 발걸음에는 깊은 비운의 절망의 분위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속마음은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야, 엘리야 선생이 가신다니. 저분과 함께 있었던 예언의 시대도 정말 이제는 저물고 마는구나. 엘리사 역시도 어떤 면에서는 그 마음이 같았을 것입니다. 스승이 없는 시대를 맞는다는 것 충격이었겠죠. 단지 그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스승이 승천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 이야기적인 면에서 주목을 끌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흘러가는 것을 본다면, 더 깊은 눈으로 이 사태를 들여다본다면 그들이 받을 충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단지 종교의 집단이었다면 그런 기적적인 스승이 승천하는 그런 기적적인 장면은 훌륭한 종교 상품이 되었겠죠. 하지만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 예언운동이 소멸한다는 것, 예언자가 역사를 떠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역사의 중요한 연결점을 상실하는 위기처럼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언자의 입이요 행동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해서 역사의 시간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가 떠난다는 것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그런 상황을 아주 신중하게 대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직 무르익지 않은 자신의 생각을 결론 내리려고 하지 않고 차라리 침묵을 택하면서 스승과 동행합니다. 스승이 없는 시대, 과연 그 시대는 어떻게 될까? 엘리사는 아직 답을 알 수 없는 시간의 고민을 안고 길이 보일 때까지 스승과 함께 길을 걸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걷다가 요단강 넘어 이르렀을 때 결정적인 대화를 하죠.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저는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2배로 받기를 원합니다. 꽤 당돌한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것은 무리한 요구라기보다는 다부진 결단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서 전통에서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적법한 계승자는 2배의 몫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
신명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당신의 예언 전통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하는 결단을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자기 선언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스승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필요한 것,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시대를 꿰뚫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2배의 능력을 구한 엘리사에게 스승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였거나,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가 던진 이 숙제,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은 새로운 시대를 위해 필요한 시험과도 같습니다. 엘리사는 과연 보게 될까? 이것이 독자들의 관심이겠지만 이 성서는 답을 꽤 빠르게 우리에게 줍니다. 이런 긴장감을 안고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엘리사는 그것을 보게 되죠. 갑자기 불병거가 하늘에서 나타나 스승을 태우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화처럼 보이는, 그리고 기적의 승천 장면이라고 하겠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 시대의 감각에 맞게 신학적으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역사가 하나님 나라 속으로 편입되어 들어가는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본 것은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이어진 그 통로를 본 거죠. 여기에서 예언의 자격이 부여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승천을 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 통로를 봤다 하더라도 그 통로를 내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과 자신의 직접적인 연결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하지요.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이것은 엘리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의 우리 모두의 신앙의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의 그 절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이 절규는 아직 불완전한 자기 삶에서 생겨난 탄식입니다. 하지만 그런 탄식에 머물지 않고 그것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주는 도전 속으로 자신을 밀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절규와 함께 스승이 남긴 겉옷으로 요단강을 내리치지요. 그러자 강이 갈라지고 엘리사는 그곳을 건너 새로운 예언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단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삶과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전환의 시대는 늘 절망과 믿음이 교차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진정한 예언이란 진정한 절망의 자리에서 탄생합니다. 시대의 절망을 본 자리, 그 절망을 대면하는 자리, 거기에서 새로운 예언이 태어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직관적인 믿음이 자리해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는 우리의 끝은 실제적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는 그런 역설적인 믿음 또한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전통이 역사의 여정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누가복음에 이르면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간 예수 공동체, 누가복음의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그들이 이 누가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크게 보면 세 토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등장하여 갈릴리에서 사역을 해나가면서 예수 운동의 특징을 보여주는 1장부터 9장. 그 다음에 20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한 증언입니다. 9장
51절 오늘 본문 시작부터 19장까지, 그러니까 그 가운데 토막, 이 토막은 여행 기사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여행을 해나가는 겁니다. 로드무비를 이제부터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그 여행에 임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처럼 이 여행 기사의 시작은 결정적인 전환의 시기를 암시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제부터 여행은 시작됩니다. 본문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의 마음가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의 일행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오랜 적대감 속에서 어떤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이때 굉장히 성격이 급한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별명은 마가복음을 보면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에게 제안하지요.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들을 꾸짖습니다. 사실 과격하기로 따지면 청년 예수도 한가닥 하시는 분인데 누가복음 여기서 예수의 입술에 그런 과격함을 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쩌면 누가복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자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제안은 용기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먼 옛날 용기를 잃고 두려움 속에서 퇴각하고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엘리야가 1대 850의 전쟁을 승리하고도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위협 앞에서 동굴 속으로 수십 시간을 걸어서 도망가다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런 탄식을 합니다. 절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열왕기상 19장인데 열왕기 하 1장을 보면 세월이 흘러서 아합도 죽었고 시대가 다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그에게 뜻을 묻고자 50명의 사절단을 보냈는데 여전히 엘리사는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2번이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태워 죽입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그 기억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맞아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의 너희 시대는 끝났구나, 엘리사에게 예언이 전승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 불로 쓸어버리는 하늘의 불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정의의 이름으로, 그것은 용기라기보다는 두려움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길을 걷는 예수 일행에게 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뒤에 두 사람이 좀 인상적인데요. 그들은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단서가 달렸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의 장례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먼저 하고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성서에서도 권장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반대하시지요.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옳다. 이것은 그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이야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 안병무 선생은 오래전에 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의 단서, 실마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이들이 맡고 있는 위기의 시대를 보지 않으면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지요. 사고가 났는데 이것저것 다 챙기고 다 나갈 수가, 맞이하러 나갈 수가 없겠죠. 그건 먼저 해결하러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평화로운 삶이지만 또한 그 시간이 위기의 시간이죠. 왜냐하면 예수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안병무와 열심의 청년들이 그랬었던 그 목소리가 면면이 흘러오듯이 거기에는 깊은 성찰과 선택이 이어집니다. 자신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 자신의 자유가 무엇을 위해서 바쳐지는지 보지 않으면 이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에 대해서 말하지요. 그가 말한 자유는 인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인 자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자유,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는 종살이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의식적인 자유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15가지로 열거한 다음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과 인내, 친절과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펼치되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방식으로 자유를 펼쳐가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한껏 이 세상의 율법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내지만 거기에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안병무가 67세가 되었던 아까 말씀드린 1988년 말 마지막으로 창간한 잡지 살림의 창간호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예수의 복음은 살림이다. 저는 이 말에 예수의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의 꿈과 긍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병무가 꿈꿨었던 그런 민중의 시대, 생명의 시대, 그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스스로 일어나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살림의 시대입니다. 또한 함께 힘을 합하여 절망과 위기의 시대를 평화의 힘으로 열어 제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광화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생명과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고 그 길을 걷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 속한 모든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